사실 지금 교회 절기상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번역해서 사용하는데요. 성탄절 이전의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올해 대강절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되었고요. 11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 4주차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했을 때 대강과 대림의 대는 한자말로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리고 강자는 내릴 강자, 강수량, 강설량 할 때 강자고요. 림자는 임할 임자입니다. 영어로는 이 대림절을 adv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무엇을 향해서 온다라는 뜻의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전성된 말이 어드벤트입니다.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은 강림, 즉 내려오시고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란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내려오시고 누가 이 땅에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요, 그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12월 25일이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탄절의 그 뜻은 성은 거룩할 성자고 탄은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말은 거룩한 탄생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유독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만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탄생했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 생일 이렇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이 땅에 왜 그분이 오셨으며 또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념하는 의미는, 뜻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달력에 빨간 날이니까, 직장에 안 나가니까 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휴일을 즐거워하면서 낭만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탄절을 보내는 세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말하는 엑스마스일 것입니다.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표기할 때 헬라어 머리 글자를 표시한 크리스마스를 잘못 읽은 겁니다. 본래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의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CHRISTMAS입니다. 근데 본래 저 단어는 CHRIST, Christ와 MAS, mass의 합성어입니다. 본래 어원은 MASS죠. 그런데 이 Christ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메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라틴어 동사에 미테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미테레라는 단어는 파견하다, 보내다, 파송하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전성된 명사형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 보냄,
파송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교회는 예배를 마친 후에 회중들을 돌려보낼 때 예배를 집례했었던 사제가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틴어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미사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중세교회에서부터 예배, 경배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미사의 합성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그 말을 어원에 비추어서 해석하자면 크리스마스의 어의는 어떻게 되냐면 크라이스트의 그리스도의 미사 혹은 그리스도께 미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스 즉 미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미사의 어원인 파견하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밑대래의 명사형으로 이해돼서 파견, 보냄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파견, 그리스도의 보내심, 그리스도의 파송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파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파송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미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배, 예배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 되냐면 그리스도께 경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줄임말을 너무나도 많이 쓰는 현대인들, 크리스마스도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키자로 헬라어 키로 축약해버리고 마스 이렇게 해서 얼핏 보면 영어 스펠링 X로 보이니까 엑스마스 이렇게 읽어버리는 것이죠. 방정식에서 X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미지수라는 말이 의미가 뭐죠? 알지 못하는 수라는 뜻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그냥 미지의 날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는 즐거워하고 선물 주고받고 밤새고 술 마시고 그런 날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러면 12월 25일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릅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게 됐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지, 나가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나심이 무슨 의미고 그의 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하고 우리가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름이 말해줍니다. 한 가지 이름이 뭡니까? 예수. 다른 하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본문은 먼저 무엇보다 그 태어난 아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가는 생명체는 남녀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마리아와 끊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줍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외도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네 아내가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게다가 그 이름 뜻까지 알려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 아기의 첫 번째 이름 예수라는 이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 야샤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호수아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갔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호세아. 이 여호수아나 호세아도 이름이 야샤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샤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이름 뜻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누가 그의 백성입니까? 누가 예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 곧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랍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1장 말고 다른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명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병을 빨리 고칠 수 있고 깨끗하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죄인이라면, 죄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구원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 저 후반부 20장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채, 빚, 부채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그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진리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희생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죄 지은 나,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나 대신에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런 목적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오셨는데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인데 헬라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경제용어입니다. 완전하게 하다, 완수하다, 결론짓다, 특별히 빚, 부채를, 빚을 청산하다, 빚을 갚다, 끝마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생명으로, 그의 죽음으로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완전히 성취했다, 완전히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즉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이거 히브리어거든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어떻게 무한하고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유한하고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육화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곧 영원한 진리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시고 인간들 속에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다고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육체로 우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오셨는데,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오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만이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그저 쉬는 날, 빨간 날, 노는 날, 회사 안 가는 날, 그런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분위기나 내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은 엑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나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대강절을 보내는 자세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대강절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는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성탄절이 연말에 있으니 내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대강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날의 우리 역시 성육신하신 예수를 기쁨으로 우리 심령의 중심에 모시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되 이 땅에 오시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통치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에 오셨지만 2021년 성탄절에는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비워드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앞에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또 오시게 기대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심령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강절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러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게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떠서 즐거워하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또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